우리의 몸도 빼야 건강합니다. 영적인 것도요, 세상의 것들을 빼야 복 받고요, 뺄셈을 잘해야 돼요. 철로역정 잘하실 것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이죠. 존 번연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글이기도 합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바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뺄셈과 덧셈으로 시험을 하신다. 그 내용이 철로역정 책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뺄셈과 덧셈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실 때에 합격을 하면 더 많은 복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더하여 많은 것을 주실 때에 불합격하면 더 많은 것을 뺏긴다. 제가 여기에서 하나 더 말씀을 붙이자면 뺄셈을 주실 때에 합격을 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는데도 또 더 하려고 하면 반드시 뺏어간다. 교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입니다. 아합 왕이었죠.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면서도 왕비가 바로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자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결혼을 하면서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바로 그가 섬겼던 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자기 혼자서 자기 방에서 그냥 우상을 섬기는 것이야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 왕은 전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 바알의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이세벨이 자기 혼자서 섬기는 신을 자기 방에서 섬겼다라면 지옥 가겠지만은 남들이 뭐라 하겠어요? 근데 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강요해서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시는가 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춥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다는 것은 죽으라는 말입니다. 그 나라는 이제는 망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설교도 제가 2017년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가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뭄입니다. 바싹바싹 말라 있는 거예요. 뿌리까지 말라 있는 거예요. 어찌 우리의 영적 상태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경제 위기로 100년 만에 코로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려움이 오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하루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위기 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기입니다. 이런 영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어디에서 찾아왔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가뭄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추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마 잘 경험하실 것입니다. 2, 3년 안에 붕괴될 위기에 있다는 것도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와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뭄에 거느끼고 있습니까? 하루 한 끼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양식으로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십니까? 인생의 마지막 절벽 위에 벼랑 위에 서 있었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아들과 자신이 하루 한 끼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양식을 먹고 오늘 이제 끝내자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절을 보셔야 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저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르밧 과부 여인 굉장히 부자가 아닙니다. 과부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혼자 산다는 것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당시에는 혼자 산다는 것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가뭄이죠.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그곳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면 그 여인이 너에게 먹을 것을 주리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렇잖아요. 이 여인은 먹을 것이 창고에 가득 찬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아들 한 끼 먹을 것 아니면 좀 남으면 나도 조금 먹고 오늘 하루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을 만나라고 합니다. 만나면 먹을 것을 주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뺏으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뺏어 먹으라는 말입니다. 이게 뺄셈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한 끼 먹을 수밖에 없는 양식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 재산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행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수렘 여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너가 뺏어 먹어라.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에게 줍니다. 뺐잖아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뺄 셈을 잘했던 이 여인에게 3년 6개월 동안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아리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목을 제가 크게 써정합니다. 뺄 셈은 축복이다. 내 입에 들어갈 것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단 한 톨의 양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낸 자에게 그걸 줬어요. 그랬을 때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아졌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인생의 가뭄으로 정말 위기 속에 있으십니까? 더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의 가뭄 속에 내 먹을 것도 없다라고 원망 불평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된다. 그래서 제가 구절을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 수렙 사르밧 여인을요,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저는 이 사르밧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여인을 택했을까? 결론은 이겁니다. 뺄 셈을 풀 수 있는 답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답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우리는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뺄 셈을 잘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입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출제하시는 그 시험의 문제의 답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여인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방 여인을 택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출제하실 것입니다. 그 출제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뺄 셈입니다. 뺄 셈을 잘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이미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절을 읽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먹을 것, 입을 것 주셨거든요. 근데 그리시네가에서 물이 말라버렸단 말입니다. 먹을 것이 이 엘리야에게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라는 그것이 이 모든 말씀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엘리야를 통하여 그 가정의 기적을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고, 아무리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헐벗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뺄셈을 통하여 더 큰 기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것이 11절의 말씀해 보세요.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12절에 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불을 주우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그 후에 죽으리라. 죽을 각오를 이미 하고 있었지요. 오늘 편안하게 한번 설교를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르밧 여인처럼 정말 간절하십니까? 부모의 심정이 그렇잖아요. 한 움큼밖에 없다고 했어요. 한 움큼은 한 사람의 양식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라면 자기 입에 안 들어가도 누구 입에는 넣으려고 해요? 자식 입에는 넣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못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짓이라도 다 하지요. 지금 그런 위기에 이 사르밧 과부는 이기는 겁니다. 한 움큼밖에 없어요. 한 끼 먹고 이제 죽으리라 이 각오로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우리가 살짝 보면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속에 우리가 다 있습니다. 12절에 그가 이르되 이 과부였고 이방의 여인이었지만은요, 그는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이 너무너무 저에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경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가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보통 이 여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에 버금간다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잖아요. 오늘 이 사르밧 과부, 저는 버금가는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죽을 각오잖아요. 한 끼밖에 없는 이 한 톨의 양식, 이거 먹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이 여인, 그것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선지자에게 드려버려요. 그냥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주면, 내가 빼면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뺄셈을 잘하는 거예요. 믿음은 뺄셈을 잘하세요. 우리가 왜 복을 못 받는지 아세요? 그 셈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가져가세요. 새벽 예배 때 우리 욥기를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욥을 사랑하고 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까? 욥은 뺄셈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싹 뺏어갔습니다. 물질을 뺏어갔습니다. 건강을 뺏어갔습니다. 그의 자녀를 뺏어갔습니다. 그에 있는 모든 것을 뺏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뺏어갔어요. 하나님은 뺄셈을 잘하니까 복을 주신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신약 성경에도 보세요. 300
대나리온이 된 그 여인이 결혼 지창금 아닙니까? 부모 없이 결혼을 해야 되는 그 여인이 결혼 지창금으로 모아뒀던 그 향유를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뺄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습니까? 넉넉히 주셨습니다. 지금도 넉넉히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뺄셈을 못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찾아와서 그대로 말씀 속에 한번 보세요. 너 먹을 것, 자식 먹을 것 그냥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내가 실컷 먹고 남으면 네 아들에게 그리고 너도 먹어라. 그 이야기가 보면 아닙니까? 한 끼밖에 못 먹는 이 양식인데 그냥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았으면 그랬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식사를 하러 갈 때에 맛있는 고기를 먹을 때에 어때요? 실컷 먹고 나서 남으니까 목사님 더 드실래요? 하잖아요. 그거는 정말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자기가 실컷 먹고 남으니까 목사님 더 드실래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먹어도 모자라고 더 시켜 먹어도 되는데 목사님 더 드세요. 자기 것을 옮겨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섬김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예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내 입에 들어가기도 없고 내 입에 들어가기도 아까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낸 이 엘리야가 다오 할 때에 달라고 할 때에 이 여인의 보세요. 말씀 속에 머뭇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주저주저 하지도 않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우리 아들에게 주겠습니다. 그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한 끼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줄 때에 하나님은 그냥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달라면 하나님이 이것을 달라고 할 때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었습니까? 막 울고 싶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의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 가져갔어요. 했을 때에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이 가정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먹는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벨셈의 시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가뭄 속에 있습니다. 진짜 영적 가뭄이 있습니다. 이를 깰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하여 드리십시오. 우스갯소리로 목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물가는 다 올랐습니다. 그렇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다 올랐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어요. 기름값도 몇십 년 만에 최고로 올랐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는 게 겁이 날 정도로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안 오른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헌금.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헌금은 안 올랐어요. 저 여러분, 인생의 가뭄 속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이거 먹고 이제 죽을 날다.
인생에 감옥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에 기적의 역사를 세워가십니다. 또 하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르밧가브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계산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사르밧가브가 한 끼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양식을 계산했다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미 다 챙겨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안 챙겨놨어요? 챙겨놨더만요. 계산하지 마요.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험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참 이 여인 대단하다고 봐요. 비록 과부가 되어서 남편이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참 대단한, 어떻게 보면 배짱이 있는 여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배짱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도요, 모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찔끔찔끔 하는 신앙. 계산하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런 사람한테는 절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자기 자식에게 먹여질 양식조차도 과감하게. 오늘 본문은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죽으리라. 이 한 끼 먹고 죽으리라. 그렇게 각오되어 있었던 그 한 끼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은 과감한 모험적인 신앙을 가진 것 같아요.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버린 겁니다. 저는 이 여인은 용기 있는 신앙이라고 봐요. 이런 용기, 이런 모험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용기, 우리의 모험적인 신앙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사르밧가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은 용기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고 머뭇머뭇거리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에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이에요. 이 골프장이 왜 유명한가 하면 13번 홀 때문에 유명합니다. 13번 홀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이 13번 홀에만 가면 기도부터 먼저 한대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13번 홀을 이렇게 명칭이 붙었다고 아멘 홀이다. 아멘 코스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13번 홀이 어렵다 보니까. 더 재밌는 것은 12번 홀까지 1등을 달리고 있어도 13번 홀에 실수하면 그가 꼴찌가 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코스가 13번 코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고 봐요. 여러분 12번 홀까지, 여러분 지금 이 순간까지, 이 나이대까지 여러분 1등으로 달려왔습니까? 사람들에게 최고로 여러분 인정받고 있었습니까? 13번 홀에 실패하면 여러분 다시 꼴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90년) (100년) 살고요, 신앙생활 40년 50년 해도 별 필요 없습니다. 13번 홀에 내가 실수하면
꼴찌라. 오늘 이 여인 보세요. 12번 홀까지는 꼴찌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는 참 좋아해요. 이 사라밧 과부는 12번 홀까지는 꼴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3번 홀에서는 퍼펙트였습니다.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뺄셈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내실 때에 답은 딱 합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뺄셈의 문제를 내잖아요. 정답이 뭘까요? 기억해 놓으세요. 순종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뺏어갑니까? 가장 귀한 것을 달라고 합니까?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적의 주인공이 못 됩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항상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이거 내가 1년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가 어떤 건데 자꾸만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런 기적은 이 사라밧 과부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죠. 아시는 것처럼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사는 집은 남쪽과 북쪽의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강원도 정도 되겠죠. 실제로 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면 안 죽으려고 하는 방법이 뭘까? 안 죽는 방법이 뭘까? 잔머리를 굴린 거죠. 결국에는 그가 장꾀를 부렸습니다. 그래, 옷을 바꾸게 됩니다. 바지는 남쪽 군사들이 입는 회색 바지를 입고 북쪽은 또 위에 있는 옷이잖아요. 푸른 옷을 입으면 되겠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잡히면 나는 밑에 옷을 보여주고, 그렇죠? 또 잡히면 북쪽에서 잡히면 또 위에 옷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 옷은 북쪽이 상징하는 북쪽의 군인의 옷을 입고요. 밑에는 남쪽이 좋아하는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과는 이미 짐작하시겠죠. 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디에 총을 쐈을까요? 밑에 있는 남쪽의 군복을 입은 하체를 쏘았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또 남쪽의 군인이 이 사람을 발견했어요. 어디를 쐈을까요? 북쪽의 옷을 입고 있는 북쪽의 가슴에다가 총을 쏘았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남쪽에 북쪽에 내가 다 살 수 있는 것은 중간지대, 그러면 살겠지. 우리의 믿음은 중간지대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모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계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냥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내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뺄셈을 잘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벨셈의 인생은요, 가뭄이 있어도 하나님은 풍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14절에 보세요. 자, 이 사르밧 가부에게 벨셈을 자랑 이 여인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지요. 자, 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려있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직까지 3년 6개월 동안 비는 안 왔어요. 그렇죠? 나중에 비가 오게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가뭄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이 여인만큼만은 여러분 풍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멘. 이거 재밌지 않나요? 전 세계가 지금 경제 가뭄을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풍년이었습니다. 왜? 벨셈에 순종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하면서 자괴감을 느끼죠. 설교를 100번, 1000번 해도 이 말씀대로 안 사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기적은요, 하나님을 실제로 보는 창문입니다. 왜 이 시대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뺄셈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덧셈과 곱셈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수십 배 주세요. 수백 배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이거 전부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님 가지세요. 뺄셈을 잘할 때 더 큰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역설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그냥 주세요.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는요, 다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어떻게 모은 건데 1년 동안 먹고 살 것인데 이런 계산하다 보니까 기적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을 보는 창문이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리고 기적은요, 신앙의 표현입니다. 기적이 없는 인생이는요, 정말 불쌍한 인생이네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신앙은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재훈고 속에 있는 글을 좀 신중하게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기적은 믿음의 우등생에게 주는 하나님의 상이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적은 믿음의 우등생에게 주는 상이다. 기적은요, 누구에게 준다고요? 믿음의 우등생에게 주는 하나님의 상. 믿음의 우등생이 되십시오. 그거는 순종입니다. 말씀을 진짜 믿을게요. 웬만하면 저는 비유를 잘 안 드는데 살아있는 비유는 적절하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어느 한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 되기 위해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 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났습니다. 한쪽 발을 잃었습니다. 한쪽 발을 잃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을 내가 바치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었어요?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치기로 아프리카에 가서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왜 이 다리를 뺏어가느냐고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선교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못 갈 줄 알았는데 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의족을 하고 가짜 의족을 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오지에 선교를 했습니다. 웬일입니까? 하필이면
식인종들이 좀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식인종이 이 선교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인종들이 이 선교사를 부여잡고 다리를 물어뜯었습니다. 다리를 물어뜯어갖고 다리를 당겨가는데 의족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의족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인종들이 그 다리를 씹으면서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다. 그 식인종들이요, 그 의족을 뺏어 먹다가 이 사람,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다리를 씹어먹으니까 사람 다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 선교사에게 무릎을 꿇었대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했던 기도, 하나님, 한 다리를 왜 뺏어갔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교통사고 나서 내 다리가 잃어버릴 때는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왜 하나님이 다리를 뺏어갔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뺄셈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그냥 드리세요. 뺄셈의 답은 순종입니다. 목사님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왜 주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뺄셈을 안 하는 것입니다. 뺄셈을. 특별히 목회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뺄셈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적을 주십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거 아닙니까?